이 사사기는 성경 순서에서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의 책이 모세오경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 의미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그 시대에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왕정 시대가 오기 직전에 그 지도자들이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한 시대, 성경 역사에서 보면 족장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모세고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 중간을 잇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표면상의 이야기의 흐름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의 처음 시작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바로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사사기 바로 앞에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비슷한 것이 있죠. 짧지만 이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죽고요, 왕들도, 인간 지도자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짜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 지도자는 그 역할이 있기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없어지는 인간에게 절대적 역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변하는 것, 죽는 것, 없어지고 흔들리는 것에 거기 우리 목을 매면 우리 인생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지도자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었겠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으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큰 지도자였습니다마는 이 여호수아 없어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목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곧 죽을 건데 죽고 없어지는 인생 자신에게 목매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혼란이 왔겠죠.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약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병약하니까 자꾸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죽고 없어지는 변하는 인간을 붙들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인간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세상입니다. 저도 흔들리는 것이니까 그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10만 명 넘는 교세를 자랑하는 한국의 유명한 사이비 이단이요. 그 교주의 핵심 척건 한 사람이 최근에 거기서 나와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영감 교주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다. 그렇게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깨닫게 된 결정적 원인이 원래 그 교주는 영혼이 불사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런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걸 속았다는 거죠. 그걸 철떡같이 믿고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호도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드는 생각이 그 교주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교주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늙고 병들고 노쇠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회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겠다,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말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며칠 전에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걸 보고는 자기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아, 저건 가짜다. 저도 별 수 없이 죽는 것이 하나님인 척 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 길로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런데 사이비 이단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허황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상 다르지 않는 그런 행태가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어도 아무 일 없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여호수아가 잘 가르쳤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진가는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도 물론 알 수 있겠지만 그분이 떠났을 때,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 진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 중에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더 존경을 받는 그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지미 카터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퇴임 후에 20년 지나서 그가 인류에 끼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침례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 중에 신앙 고백이 확실한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인권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인이 어디 가서 인질로 잡히고 희생을 당했어도 부시처럼 적각 공격을 하고 원수를 갖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국민들 생명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인권과 생명도 귀하다. 그런 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자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국민들이 당장 원하는 일을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카트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던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시 같은 대통령은 대통령 물러나고 나니까 무슨 평화를 위한 중재자 절대 못합니다. 자신이 깡패처럼, 부시 대통령은 별명이 깡패잖아요. 깡패처럼 굴었는데 누가 평화의 자리에 부시를 나오라 하겠어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는 평화를 위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평화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 평화의 대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퇴임 후에 카터가 열심히 했던 일 또 하나가 헤비타트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 주거 환경,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제대로 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자는 운동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전 세계에 집 지어주는 일을 세계를 돌면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어떤 나라를 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만 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은 반드시 자기 나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고, 왜 꼭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고. 그때 카트의 대답은요, 자기는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교회로 가서 그때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오던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자기 교회로 가야 된다. 이분이 지금 91세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50년 넘게 자기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간암이 뇌까지 퍼져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지금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분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이 참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참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지도자로 오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물론 인간 지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지도자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역할이 최소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부모된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혼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인간 지도자 없이도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제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엄마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 붙잡고 또 특별히 죄를 고해성사하려고 신부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처럼 목사한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십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모든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 심부름꾼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인간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심부름꾼 주제에 그 주제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인 노릇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섬기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증거들이 있는데 참 자유한 섬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섬기면 관계에 매이는 것입니다. 자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 노릇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 없어지니까 심부름꾼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그 전쟁을 함께 치룬, 그 생사를 함께 했던 그 지도자가 떠났을 때 얼마나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허전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별일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 일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지도자는 죽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떤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전쟁도 어떤 모양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파에서 제비 뽑아 얻은 땅,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형편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